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동하네. 빈분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보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하였다. 스스로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 주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가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들이 있죠.
하기 싫어도 하는 사람과 하기 싫고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너무나도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삶을 더 신뢰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과 더 함께하고 그 사람을 신뢰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기 싫어도 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죠. 아마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기 싫다고 해서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은 힘들어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도 하기 싫은 말씀도 있고 때로는 내게 버거운 말씀도 있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행해야 됨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하기 싫은 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을지 함께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재건한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에 살 사람과 예루살렘에 살지 않을 사람을 분배하고 정하는 장면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한 후에 주사위를 던집니다. 그리고 10명 중에 1명만 뽑아서 예루살렘 성에 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명 중에 9명은 자기가 살던 자신의 성읍에서 살도록 합니다. 왜 예루살렘 성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사위를 던져서 예루살렘 성에 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눌까요? 모두가 예루살렘 성에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1명만 선택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을 제비 뽑아서 1명씩 세우는 것이죠. 2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 주었다. 아멘. 스스로 예루살렘 성에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을 백성들이 다 복을 빌어 준 겁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겠다라고 자원하는 사람들을 보고 백성들이 그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준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주하기를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했을까요? 왜 어려워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성벽이 없고 성문이 없는 도시였기 때문이죠. 그러한 도시는 적에 쉽게 노출되어서 약탈을 당하게 되고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구한 이유도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 1장 2절 하반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수산성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에게 물어본 대답이고 물어봤을 때 들었던 대답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고생이 아주 심하다라고 말하죠. 업신여김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벽이 허물어졌고 성문이 불타 없어졌기 때문에 주변 나라, 주변 이웃의 외부의 적에 쉽게 노출되어서 업신여김 당하고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러 오기 전에 스룹바벨과 학계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주전 516년에 성전이 다시 완공되었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시점은 성전이 완공된 지 약 70년이 지난 시점인 주전 445년입니다. 성전이 완공된 지 70년이 지나도록 성벽을 세우지 못했던 것이죠.
성벽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 사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초반에는 살려고 했지만 자꾸 외부의 침입과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서 안전한 곳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렇게 성전이 완공되었지만 그곳 살지 못하고 다른 곳에 정착해서 살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벽이 완공되었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살자라고 했을 때 반응들이 시큰둥했던 것이죠. 이제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데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고 다시 짓고 살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겁니다.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해도 예배 드릴 때만 잠깐 왔다가 예배 드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선뜻 자신이 살던 터전을 버려두고 다시 예루살렘 성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으니 제비뽑기를 통해서 선발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제비뽑기를 하기 전에 먼저 선행됐던 것이 있습니다. 먼저 선행되었던 것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남겠다라고 살겠다라고 결단한 것이죠. 11장 1절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0명 중에 한 명을 제비뽑고 그 제비뽑힌 사람들이 성전에 남도록 권면했던 것이죠. 지도자들이 이처럼 솔선수범해서 남으니 백성들도 제비뽑기한 결과에 대해서 순응했던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고 뽑히면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라고 생각하고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로 결단한 것이죠. 이처럼 지도자가 솔선수범하고 뽑히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는 자원해서 예루살렘 성에 살겠다라고 자원하는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은 있었지만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도시처럼 여겨졌던 곳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이 다시 성벽이 세워지고 지도자가 살겠다고 결단하고 제비뽑힌 사람들도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 모습에 이어서 자원하는 사람들도 함께 살겠다라고 고백하니 그리고 결단하니 그 황폐했던 도시가 활기가 넘치는 도시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처럼 극적인 변화가 생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에 순종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기 싫어도 순종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초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해서 들어왔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을 당했을 때 다시 나갔던 사람들이었지만 다시 성벽이 세워지고 도시의 기능이 제대로 되어지자 다시 들어와 살기로 결단한 그들의 모습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할 때 하기 싫은 것도 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내 자신의 안전과 편안함만을 생각했다라면 예루살렘 성으로 가기가 더 어려웠을 겁니다. 불편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생각하고 그래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다시 한번 들어가 살아보겠다라고 했을 때 그 어려움에서 도전할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속만 썩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배우자나 자녀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의 감정과 마음만 생각하면 불가능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빛나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빛나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힘들어도 순종할 마음이 있니? 라고 스스로 물었을 때 당장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70년 동안이나 그곳을 지켰던 사람들과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람들 중에 나는 어느 곳에 속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에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그곳을 끊임없이 지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70년 동안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주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러야지라고 생각했다가 허물어진 성벽, 불타 없어진 성문으로 인해서 외부의 침입이 잦아지자 그때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에 속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또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곳에 머물 때의 첫 마음은 이곳에 머물면 복 받겠지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외세의 침입, 어려움, 그 어려움이 계속되자 성벽이 허물어진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넘어가 이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저도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평안, 건강을 누리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이 제 마음에 있었던 본심이었던 것이죠.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니 내가 원하는 성공과 평안을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제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과 같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지도자, 제일 뽑힌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이제 성벽이 완공되었고 성벽이 세워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 이제 조금만 고생하면 되니 그곳에 가면 복을 받겠지 라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에 이주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자신들이 원하는 건강과 부를 얻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얻어나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완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다시 백성들의 모습이 타락했던 모습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은 내가 잘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목적이 복 받는 것에만 있다라면, 그 복이 내가 잘 되는 것, 건강해지는 것, 그리고 성공을 이루는 것에만 있다라면 결국은 불순종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죠. 하기 싫어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고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즐겁기 때문이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을 행할 때 마치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 성에 남겠다고 했던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의 본이 되기 위해서 행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기 싫은 것을 행해야 될 때 제비 뽑힌 사람들이 행했던 것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행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되어서 자원하는 모습으로 행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모든 행함에 필요한 것은, 그것을 행하는 목적이 내가 잘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기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배우자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도 내가 잘되고 칭찬받고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알려지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삶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에 대해서 드러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도 순종함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분이 주님이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기 싫고 때로는 외면하고 싶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는 욕심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복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